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4절부터 6절까지는 앞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된 친구들의 권고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악인 심판에 대한 다윗의 굳은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의 눈은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해당하는 헤칼에 계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의 거룩한 건물 안에 계시다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신의 의로운 백성 중에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성전에 계시다는 표현과 함께 중반절에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초월하여 계시다고 하는 구절로서 여호와는 모든 인간보다 위대하시고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다윗은 위기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계시는 동시에 모든 인간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으로서 그 어떠한 피난처보다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생각은 위기 중에 다윗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보좌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눈과 그의 안목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 통촉하시도다라고 하는 말과 감찰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통촉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자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생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찰하신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반이라고 하는 말은 시금한다, 분석한다, 시험한다는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인생의 그 인간됨을 알아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해치려고 하는 악인들의 행위를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그들에 해당하는 뺀의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은 4절에서 감찰하시도다라고 번역된 바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한이라고 하는 말은 의인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뜻을 지닌 바한이라고 하는 말이 악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지만 의인에게 적용되었을 때에는 의인을 단련하시고 의인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때로 의인들을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께서 던지심으로 다윗이 참으로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연단의 불이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악인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본문의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율법과 질서를 파괴한 자들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을 은밀히 죽이려고 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한 상반절에 이어서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악인과 포악함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움의 대상으로 지적된 악인과 포악을 좋아하는 자는 여호와의 의로운 속성과 거리가 먼 자들로서 율법을 어기며 불법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미워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내아라고 하는 말은 증오한다, 몹시 싫어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사내의 완료형입니다.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서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증오하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렇게 증오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6절은 앞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여호와의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확실히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라고 하는 말은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사용된 마타르라고 하는 말이 비가 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비는 여호와의 진노나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비의 종류는 내용상 진노의 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그물에 해당하는 파임이라고 하는 말은 얇게 펼쳐진 덫이나 올가미 따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심판의 올가미가 비처럼 내려온다는 시각적인 영상을 제공합니다. 본문의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현장에서 일어난 일과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심판의 피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여호와의 형벌의 대표적인 모형이므로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불과 유황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악인들도 여호와의 형벌의 비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불과 유황은 여호와의 강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강림을 상징하는 것일지라도 불과 유황은 분명히 악인들을 불러서 형벌하기 위한 강림인 것입니다. 본문의 태우는 바람인 팔레스틴 남동편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악인에게는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임한 불에다가 태우는 바람을 통한 자연적인 재앙까지 겹치는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뜻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형벌의 참혹한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고 하는 말에서 잔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심판의 잔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할당하여 주시는 바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은 각기 다릅니다. 악인의 잔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담겨져서 악인은 그것을 마실 것이지만 의인의 잔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담겨져서 의인은 그것을 마실 것입니다. 이 잔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회석의 잔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 다 마셔야 하는 운명의 잔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다윗이 사용한 것은 악인에게 임할 재앙이 이미 여호와의 뜻 안에서 정하여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내려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인들이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시편 11편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의인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굳은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입니다. 이는 상반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하반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하는 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절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5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과는 정반대로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 아헤브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하브라고 하는 말의 완료형으로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자인 의인이 살아가는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거나 아니면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위기 중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있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매우 곤궁한 상황에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을 뒤흔드는 내부의 적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다윗은 대적들을 피하여 수무라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주장이 헛되다고 반박하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공의를 굳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에 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